여러분, 우리 누가복음 5장에서 그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실 단지 물고기만 이렇게 많이 잡게 해주시는 그러한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 속에서 자신이 스스로가 죄인임을 깨닫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불길하게 얘기했던 온몸에 그 나병 들린 자를 예수님께서는 고쳐주시고, 당시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죄사함을 선언하였던 제사장들에게 보이라 하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또한 우리를, 불길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임심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온 중풍병자에게 이 죄사함을 선언하시자 그 예루살렘에서 내려왔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이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요.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시겠나 함으로써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라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이들의 말에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중풍병자를 직접 고쳐주심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죄도 사할 수 있는 큰 권세를 가지신 분임을 분명하게 또한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닙니다. 당시 사람들이 큰 죄인으로 여겼던 이 가버나움의 이 세간에 앉아 있었던 이 레위를 부르시자 이 레위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해서 큰 기쁨의 잔치를 이렇게 베푸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자 이것을 본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함께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그렇게 비방하였지만은요, 예수님은 바로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말씀을 온전하게 또한 증거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이에 할 말이 없게 된 이 바리새인들은 이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셨던 것과 비교해서 좀 더 자신들의 이 거룩함을 드러내고 과시할 수 있는 이 신앙의 훈련, 즉 이 금식의 문제로 이렇게 비화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즉 처음에는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있는 것 자체를 문제 삼아 비방했지만은 이번에는 이 금식일이 되었는데 금식하지 않고 또한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문제로 삼아 예수님을 비방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또한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요한의 제자들이라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을 뜻하는데 이들이 주로 자주 금식하고 기도한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금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다가올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 회개의 표시로 그렇게 해서 자주 금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바리새인들도 보면은요, 그 당시 하나님 앞에서 이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모세가 시내산에 40일간 금식하기에 올라갔는데 그 올라가는 날이 바로 목요일입니다. 또한 이 40일간 금식을 마치고 내려올 때 10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온 날이 바로 월요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은 이제 전통적으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 모세가 올라간 이 목요일 날과 모세가 시내산에서 내려왔던 이 월요일 날 일주일에 두 번씩 정기적으로 그렇게 금식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이 지금 예수님께서 이 세리 레위 집에 들어가 이 베풀어진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먹고 마시는 날이 바로 바리새인들이 정기적으로 금식하는 이 두 날 중에 한 날이었을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뭔가 경건한 사람, 뭔가 거룩한 사람은
당연히 이 금식일에는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해야 맞는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이 잔치에 참여해서 마치 몸의 죄인들처럼 함께 먹고 마시고 즐긴다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잘못되었다고 비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금식은 사실 신앙인들에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어찌 보면 정기적으로 마련하는 것이고, 또 일정 기간 동안에 음식을 먹지 않고 마시지 않으므로 오직 뭡니까? 절제함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하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기 위한 그러한 몸부림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우리가 살다 보면은 사실 뭔가 자신의 일에 얽매이기 마련이죠. 그러다 보면은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릴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게 이 금식을 통해서 이 자신의 이 바쁜 생활이라든가 이 모든 것, 우리가 계속해서 먹고 마시는 이 모든 것들은 뭡니까? 즐거운 것들을 절제하면서 그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바로 금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걸 알아야 돼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서 모든 신앙인들은 반드시 금식해야 한다는 그러한 뭡니까? 율법은 아니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정기적으로 그렇게 금식해야 한다는 것은 율법은 아니에요. 어찌 보면은 이 금식은 그래서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가고 싶고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또 자신이 좀 더 뭡니까?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그렇게 살기 위해서 스스로 뭡니까? 절제하면서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훈련 중에 하나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러니까 이 금식은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또 뭡니까?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반드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그 전통에 따라서 금식인 날, 금식해야 하는 이 날에 금식하지 않고 이 잔치자리에 함께 참여해서 즐겁게 먹고 마시는 것 자체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그것 자체를 뭡니까? 잘못으로 규정하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이러한 비방에 대해서 이제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보면 34절 35절에 보니까 호린지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기 위해서 우리의 활동들을 포기하고 심지어 먹고 마시는 것까지도 포기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 금식은 여러분 이 잔칫날에 할 수 있을까요? 잔칫날이 되면 당연히 뭘 해야 됩니까? 그 자리에 참여해서 그 결혼하는 사람들을 축복해주고 축하해주는 게 마땅하죠. 그러기에 또한 뭡니까? 이 잔치자리에 참여한 사람들이 손님들에게 너희들은 오늘이 금식하는 날이니까 예? 먹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내놓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 잔치자리가 되겠습니까? 그건 잔치자리가 아닌 거죠. 잔치자리는요, 마땅히 많은 음식을 통해서 먹고 마시는 그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만약 그 자리에서 금식을 하라고 모든 참여한 사람들에게 다 금식하라고 한다면 그 자체가 뭡니까? 어울리지 않는 거죠. 사실 특별히 이 금식이라는 것은요, 반드시 뭐냐면 죄를 통해 자복하면서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그래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슬픔과 애통이 항상 동반되는 것이 바로 이 금식인데 이런 금식과 뭔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축복하는 그러한 신혼집과는 뭡니까? 잔치집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 분명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말씀 여러분 그렇다고 이 예수님께서 사실 이 신앙의 관습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금식하는 것 자체를 완전히 무시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아무리 혼인집이라 할지라도 신랑을 빼앗기려는 자는
슬퍼하고 애통해하며 금식하는 것이 맞다고 말씀하고 있지.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여러분이 신랑을 빼앗긴다는 표현이 조금은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보면은 이 유대인들의 그 예식 속에서 보면은 혼인잔치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신랑을 어디로 보내냐면은 신부의 집으로 보내서 신부방에 들어보내는 거죠. 그럼으로써 뭡니까? 이것이 그 잔치자리가 끝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모든 잔치가 끝났으니까 이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금식하세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니까 금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식 문제가 반드시 무슨 경우에 있어도 이 모든 기쁨과 즐거움에 달리셔서 이 금식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든 뭡니까? 상황에 맞게 해야 그것이 바로 온전한 금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 금식할 때에 이 잔치자리에 가지고 사람들 다 기뻐하고 막 즐거워하는데 거기서 슬퍼하고 애통하면서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거는 뭡니까? 서로 어울리지 않는 거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금식은 뭡니까? 이런 모든 즐거움 시간을 다 필요하고 끝나고 난 다음에 얼마든지 그 다음부터 뭡니까? 금식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뭡니까? 집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럴 때 온전한 금식이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기뻐하는 자리, 즐거움의 자리에 있으면 옆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뭡니까? 사람들 격기를 하는데 거기서 금식하면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거 어울리지 않아요. 지금 그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자체가 사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자리 자체가 뭡니까? 지금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하는 그런 잔치자리라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구원받게 되잖아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죄인했던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는 뭡니까? 우리 주님과 함께 있을 때는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맞지. 이때서 이 자리까지도 뭡니까? 이렇게 슬퍼하는 이 금식을 행한다면 그것이 서로 맞지 않는. 그러나 또 한 가지 오늘 신랑을 빼앗긴다고 날이 온다고 얘기했는데 사실 여기 또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미리 예고하는 그러한 표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 승천하시면 어떻습니까? 더 이상 즐거워하는 것은 아니죠. 그때부터 뭡니까? 또 금식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요, 이런 바리새인들이 주장하는 이런 전통적인 관습에 따른 율법적인 금식, 여기 이것과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온전한 금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두 가지 비유를 들어서 더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36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이 새 옷과 낡은 옷의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사람들이 대개 보면 이 옷이 오래되면 낡고 헤어지죠. 그러다 보면 거기가 뜯어지고 찢어지게 될 수 있어요. 쉽게 찢어지죠.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이 미련하게도 새로 산 옷에다가 새로 산 옷 그 조각을 일부 찢어가지고 또 뭡니까? 우려서 이 헌옷, 낡은 옷에 붙이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새 옷도 못 쓰게 되잖아요. 이미 잘라냈으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그 헌옷, 낡은 옷에 이미 그 새 조각을 붙였다 그러더라도 그것이 뭡니까? 화전이 대조가 되죠. 그렇게 되면 어디든 이게 탁 드러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새 옷도 찢어져 있기 때문에 못 쓰고 또 이 낡은 것도 뭡니까? 그 너무 이게 어울리지 않은 것 때문에 입고 다니기가 어렵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기에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 예수님의 이 뭡니까? 그 말씀, 이 혼인잔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신랑을 빼앗겼을 때 금식하는 것은 마치 새 옷을 입는 것과 같은 것이고요. 온전하게 되니까.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말하는 이런 뭡니까? 금식하는 날이면 무조건 이 혼인잔치에서도 금식해야 된다고 이렇게 강요하는 것은 뭡니까? 마치 낡고 헤어진 전통,
관습에 따른 것이라고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낡은 것과 새 옷도 보면은 서로 이렇게 뭡니까?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 새 옷의 그런 조각을 떼내는 것 자체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두 번째 비유로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들어서 또 진정한 금식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본문 37절에 보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다 하였는데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포도주를 담궈보니까, 포도즙을 담궈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습니까? 그게 마치 빵이 부풀어 그렇듯이 발효가 되어가지고, 예? 이 편청력이 아주 크게 돼요. 그래서 웬만한 건 다 결국 깨뜨리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낡은 가죽부대라는 것은 이미 사갔죠, 많이? 사갔으니까 새로운 이런 팽창력, 이런 압력을 견디지 못하고 새 포도주를 이 낡은 부대에 넣으면 당연히 터지게 되니까 포도주도 땅에 쏟아지고 또 뭡니까? 부대도 터졌으니까 둘 다 못 쓰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미 옛날 그런 신앙 관습들 그들이 이 성경에서 뭡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고 그렇게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신들이 어떤 뭡니까 오래된 신앙의 전통에 따라서 하는 이러한 금식 반드시 해야 한다고 하는 이런 생각 자체가 뭡니까 낡은 가죽 부대와 같다. 이미 헤어졌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말씀은 온전히 금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온전히 금식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잔치자리에서는 하지 말고 정말 이 모든 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 해도 그게 실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온전히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요 또 한 가지 더 붙이고 있는데 묵은 포도주를 맛본 사람은 사실 새 포도주를 원하는 자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묵은 것일수록 이미 우리 몸에 익숙하고 우리 맛에 익숙하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줄로 아는 거예요.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마치 저도 어렸을 때 보면은요 뭔가 어머님이 새로운 옷을 사주면 어떻습니까? 그 새 옷이 좋은 게 아니라 그게 뭡니까? 좀 입어보면 여러 번 신발도 그렇고 크지 조금 크게 사주고 또 새 신발을 신으면 항상 뒤에가 뭐가 벗어집니까? 까지잖아요. 이게 달아가지고. 그러니까 이 새 신발 자체가 상당히 뭔데 고통스러운 것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신에 뭡니까? 오래된 신발이지만 때로는 꼬매 신기도 하죠. 그럼에도 그게 오래 지났으니까 그게 있으니까 그게 좋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쉽게 옛날 것을 우리가 잘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미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게 좋다고 느끼는 거죠. 이러한 습성이 우리에게 있다. 마치 우리 신앙인에도 똑같은 거죠. 이 금식의 문제에 있어서 똑같은 거죠. 뭔가 율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사람은요, 이것이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쉬지 않고 금식하는 게 맞다고 얘기하지만은, 그러나, 아까 말했지만 이런 잔치집에서 금식하게 되면 그건 잘못된 거지, 어울리지 않는 거지. 그건 나고 나면 하면은 하나님께 온전히 한 금식을 할 수 있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맞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지금 뭡니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 죄인들과 함께 모여서 그 잔치자리에 참여하고 함께 기뻐하고 구원받은 기쁨을 즐거움을 나누는 것 자체가 틀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런 자리에서는 그렇게 강경받고 이제 그것이 끝나고 난 다음에 금식해도 그때 해서 늦지 않다고 얘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아무리 우리가 익숙하고 아무리 좋다고 느끼는 이러한 그 신앙적인 어떤 그런 뭡니까 습관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뭐 오늘날에도 보면은 우리가 새벽기도도 보면은 사실은 율법적으로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은 없지 하면 좋은 거죠. 더 가까이 가서. 그런데 그것이 율법적으로 행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그 문제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시간에 어떻습니까? 여행을 할 수도 있고 그 시간에 요즘에 많이 밤새우는 사람들도 있는데 밤새우는 사람이 새벽에 그때 일어나가지고 하기 참 어렵죠. 진짜 할 수 있는 사람이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만은 강제로 억지로 그렇게 해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집중하지 못하는데 와가지고 졸면서 그렇게 하는 것 자체는 뭡니까? 온전한 그런 기도가 아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신앙적인 관습에서 이미 익숙해져 있지만 이것이 뭡니까? 복음의 본질은 아닐 수 있는 거죠. 할 수도 있고 안 해도 되는 것인데 굳이 그것을 뭡니까? 똑같이 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상황에 맞지 않고 어울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우리 기독교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영어권에서는요 우리 기독교라고 하지만 또 한편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말이 뭐죠? 이 뭔가 저항한다는 뜻이거든요. 항거한다는 뜻이에요. 왜 그러면 우리 기독교를 이렇게 16세기 초에 이 프로테스탄트 교회라고 그렇게 부르게 되는데 뭘 이렇게 항거하고 뭘 이렇게 저항했을까요? 사실은 그게 뭐냐면 16세기 잘 아시는 대로 이 카톨릭 교회가 교황 모서를 얘기하고 또 뭡니까? 마리아 숭배를 얘기하고 또 면제부를 팔고 그러지. 근데 이게 뭡니까? 물론 이런 것도 근본적으로 뭡니까? 말씀과 하나님 말씀과 많이 어긋나 있고 그런데 이들은 자꾸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신앙의 전통들 이런 것만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것에 대해서 뭡니까? 우리가 저항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개혁하고자. 그래서 이때 마틴 루터라든가 존 칼빈이라든가 존 낙스 같은 사람들이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 하는 이런 5가지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바로 뭡니까? 이 로마 카톨릭계에 저항을 그러면서 이제 차차차차 이 로마 교황과 이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되어 있는 이 카톨릭 교회와 우리 교회가 개혁교회가 결별을 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우리 많은 그런 것들 참 많이 버렸어요, 사실. 그 천주교에서 소중하게 얘기는 그런 것들 많이 버렸는데 그때 대표적으로도 보면은요, 이 악기들도 그렇고 이 대개 보면 우리 예전에는 이 미사곡이라 하는 것은 엄청나게 고급이 보통 사람들이 잘 부를 수 없는 정말 이 전공한 사람들 전문가들만 부를 수 있는 아주 그런 고급 그런 찬양들이 많아요. 그 일반 백성들은 그 곡을 따라할 수도 없고 잘 흉내도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얘기는 다 없애버려요. 그래서 단순하게 주로 그때도 그래서 시편이라든가 이런 찬양 그런 찬양 중심으로 또 이렇게 하고요. 예식도 그래서 아주 복잡하게 하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잡하게 할 필요 없고 오히려 단순하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찬양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그렇게 해서 뭔가 또 계획해라. 요즘에도 이런 부딪힘이 많아요. 어떤 교회에서 오래 목회했던 한 목사님이 은퇴하시면 이제 새롭게 부임한 목사님들과 대개 보면 이제 대부분이 보면 다 갈등을 겪고 그러다가 교회가 요즘에 대개 보면 2개 교회, 3개 교회를 많이 이렇게 갈라지는 것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일부러 예를 들면은 은퇴하신 목사님은 주로 어떻게 했습니까? 성령 치료나 은사를 강조해서 그렇게 목회했다면은 이 새로운 목사님은 주로 보면 말씀 중심의 목회, 때로는 선교 중심의 어떤 그런 목회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 두 분 목사님 중에 어느 분이 오를까요? 오랫동안 목회하신 목사님의 그 영향력을 크게 받은 그 목사님의 말씀에 맛에 이미 익숙한 성도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은퇴하신 목사님이 옳다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뭔가 이 새로운 것들을 바라고 뭔가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새로 부임한 그 목사님의 목회 방향이 맞다고 얘기하면서 아무것도 아닌데 둘 다 오를 수가 있는데 서로 편을 갈라가지고 그러다 보니까는 부딪히고 또 싸우고 갈등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성경에는 성령 체험도 강조하지만 또 은사도 강조하지만 반대로 이 초대교회가 이 성령 체험, 은사 체험 때문에 또 교회 예배 질서가 많이 어지럽혀졌어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도 바울도 나중에 오면 말씀 중심 또 선교 중심의 그런 목회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개 보면 이런 것들은 말씀이 옳고 틀리냐 이러한 것에 대한 뭡니까? 그런 갈등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모습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이게 따라가지고 서로 갈등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부터 한 30년 전만 해도 교회에서의 악기는 유일하게 바로 이 피아노 하나였어요. 피아노 외에는 아까도 말씀드린 모든 이 종교계획의 전통이 뭡니까?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피아노만 받고 나머지 악기들은 다 틀렸다고 했어요. 이럴 때에 30년 전부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드럼도 들어오고 기타도 들어오고 또 키보드라도 이런 음들 아주 다양한 악기들을 들여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서로 이거 복음의 본질은 아니에요. 이것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싸웠어요. 옛날 분들은 그래서 이 피아노가 이 드럼이 마음이 평안하고 피아노가 들으면 좋은데 뭔가 이 드럼을 치고 기타를 치고 막 하면은 이 뭡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완전히 뭡니까? 이 들뜨게 만들어가지고 은혜 받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그때 서로 이렇게 많이 갈등했는데 요즘에 여러분 교회 치고 이런 우리 교회도 있지만요. 이 드럼이라든가 기타라든가 이런 키보드라든가 악기, 피아노 외에 다른 악기들 사용하지 않는 교회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사실 이런 악기들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찬양하니까 그만큼 뭡니까? 더 좋고 더 큰 영광을 돌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은요, 그 다윗이 이 시대에 보면 이 성가대가 자그마치 4,000명. 그 4,000명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숫자를 동원해가지고 찬양대를 그렇게 만들었어요. 오늘날 찬양대를 저리 가가지고. 그 다음에 악기라는 악기를 다 동원했어요. 심벌주까지. 캐스터네츠 같은 그런 거. 아주 시끄러운 어떤 그런 것도 소고치고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는 거죠. 시편에 보세요. 그래 하나님께 영광을 얼마나 더 줬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사실은 복음의 본질은 아니지만 하면 이런 것들은 더 좋은데 처음에 이긴 것들은 뭡니까? 옛날에 어떤 그런 모습에 익숙한 분들은 이것이 완전 정신을 사납게 하고 흐트러버린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은 거죠. 요즘에 젊은이들 많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이유 중에 한 가지도 뭡니까? 지금 교회가 이 젊은이들이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추구하는 것하고 기존의 어떻게 오랜 전통에 익숙한 우리 기존의 교인들하고 서로가 맞지 않고 서로가 부딪히기 때문에 그런 것임을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요, 이 강대상 하나도 똑같았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보면 이 크리스타인 강대상을 씁니다만은 지금도 보면 많은 교회들이 보면 이 무겁고 중압감이 있고 뭔가 권위가 있는 나무는 뭡니까? 아주 큰 그런 강대상이 더 크죠? 점점 큰 권위를 상징한다고 해요. 전통적으로는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목사님이나 젊은 목사님들이 쓰는 뭡니까? 그런 어떤 권위적인 어떤 그런 무거운 느낌의 어떤 그런 그 나무 강대상보다는 뭔가 이 밝고 빛나는 뭡니까? 이 크리스탈 강대상을 요즘에 많이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 때문에 서로 또 교회들이 이렇게 갈등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강대상을 나무 강대상을 쓰든 이런 강대상을 쓰든 차이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데 문제는 없어요. 단지 우리가 볼 때 뭡니까? 이게 있으면 좀 더 볼 때마다 우리 마음도 환하고 우리 마음도 좀 더 뭡니까? 가벼운 거죠. 어떻게 하든 간에 우리 하나님께 더 크게 영광이 되고 어떻게 보면 경배할 수 있으면 그걸로 되는 거지. 그게 나은 거지.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우리가 기존의 어떤 생각을 가지면은요, 이런 전통적인 생각을 가지면 이런 것들이 다 마음에 들지 않으니까 서로 갈등하고, 오늘 본문에서처럼 바리새인들과 이 예수님과 함께 이렇게 갈등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건 뭡니까?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마지막 결론이 뭐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새로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뭔가 능력 있고 소망 있는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스스로가 새로워지는 게 중요하다. 뭔가 이런 과거의 전통이라든지 이런데 얽매여가지고 거기에 굳이 뭡니까? 우리가 목숨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기에 요즘에도 보면요, 이 전통을 우리가 중요한 교회일수록 청년들이 거의 빠져나가요. 대신에 뭔가 이런 분위기를 청년들이 취향에 맞추고 또 분위기에 맞추는 그런 교회들을 보면 그래서 청년들이 늘어나게 되는 것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의 어떤 교회들은 실제적으로 보면요, 이 교회를 리모델링하고 할 때에 옛날 어르신들 중심으로 하지 않아요. 적어도 요즘에 뭡니까? 좀 더 젊은 사람들이 좀 더 편안하게 와서 예배드리고 함께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예배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 이 조명부터 시작해가지고 음향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뭡니까? 이런 것들 다 손을 봐요. 예전에는 주로 말씀 중심의 그런 했지만 요즘에 뭡니까? 이런 문화적인 어떤 그런 측면도 상당히 중요하게 예배해요. 오히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드리다 보니까 점점 함께 뭡니까? 그런 음악으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너무나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금요일 저녁에 하늘샘 교회 있죠? 저기 감리교회 통정지교회 그 교회에 이제 뭡니까? 이 기아대책 축제를 하나 했어요. 그게 뭐냐면 미얀마에서 이번에 이제 호프컵이라고 그걸 이제 전 세계에 이 기아대책이 100개국 이상에 이제 이게 들어가 있는데 1년에 10개국만 초청을 해서 그 아이들과 서로 축구를 통해서 신선하고 또 뭡니까? 그 신앙을 좀 더 심어주기 위한 그런 이 프로그램이. 그래서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아이들은 국가대표로 이렇게 성장한 아이들도 있어요. 한 2명 정도가 나왔다. 또 그걸 통해서 뭡니까? 이렇게 와보고 또 신앙 교회를 와보고 하면서 이 신앙의 도전을 받고 해가지고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힘든 환경 속에서 그들이 뭡니까? 소망을 가지고 예수 안에 꿈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정말 그들의 꿈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도 살펴봤는데 그게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이제 교회를 환영하면서 또 몇몇 이제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순서를 가졌는데 이 찬송을 하는데 랩으로 찬송을 해요. 참 크게 호응을 받았어요. 젊은이들은 다 소리 지르고 막 그러고. 우리는 어른들은 뭐 랩으로 하면은 찬송하면 우리 귀에 잘 안 들리지도 무슨 노래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저도 그랬어요. 근데 이 젊은이들은 오히려 거기에 열광하고 거기에 환호하고 그 내용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 메시지를 중요한 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그러기에 뭔가 이 젊은들에게 그렇게 맞추는 것 자체가 그래야 이 뭡니까? 그래도 교회가 이게 새롭게 개혁되고 교회가 그래도 뭡니까?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주의 복음을 널리 증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지요. 특별히 이렇게 칙칙하고 어두운 그런 예배당 분위기를 바꾸고 또 리모델링을 통해서 좀 더 따뜻하고 밝은 분위기로 바꿨을 때 그 결과도 있어요. 지금 옆에 열매 맺는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제가 친하잖아요. 그 목사 직접 들었는데 그게 한 3억 정도 들어가지고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그 교회를 안팎으로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그렇게 하니까 요즘에 일주일에 한 10명 이상씩 등록을 합니다.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소망이 왜냐면 요즘에 젊은이들이라든지 요즘에 사람들 신앙에는 그래도 웬만큼 갖춰주고 뭔가 그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우리 교회가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좀 더 뭔가 이 젊은이들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오게 하고 우리가 좀 더 전도하고 좀 더 주의 사명을 더 잘 감당하려고 하면은 뭔가 이런 새로운 것들도 좀 많이 받아들여야 되고요. 또 새로운 어떤 그런 시도도 해야 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그냥 우리가 이렇게 앉아있으면 저절로 전도가 되지 않지? 뭔가 그러기 때문에 정말 우리 교회 제가 몇 주 만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머지않아서 곧 죽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기에 절박한 이런 사명을 가지고 우리 당분간 우리가 이 전도 중심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런 예수님처럼 이러한 부분은 비본질적인 것인데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정말 좀 더 바꾸고 좀 더 새롭게 해서 한 명이라도 더 전도하고 한 명이라도 더 데리고 올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어서 이 자리를 채우고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복된 교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